만다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저 것인데요. 최근 아주 유명해진 야구 선수죠. 이 오타니 덕분에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것입니다. 이 만다라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방진처럼 이루어진 일종의 표입니다. 중앙에는 자신이 정말 이루고 싶은 그 꿈을 적고 이 사방에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세부적인 목표를 기록해 놓는 것이죠. 조금 복잡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걸 다 채우려면 진짜 많은 걸 적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왜 저렇게 복잡해 보이는 표를 만드는 것일까요? 이유는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저 만다라트의 중앙에 적힌 꿈을 그냥 두루뭉실한 상상 속에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가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만다라트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정말 이루고픈 꿈의 모습이 흐려지면 저 만다라트를 보고 이 구체적인 꿈의 모습을 계속해서 되새기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십니까? 저렇게 복잡한 표를 만들어서라도 매일매일 바라보며 나아가 반드시 이루고 싶은 그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담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그 하늘과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올 이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먼저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늘과 땅이라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지요. 그러니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와는 다른 새로운 나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새롭다는 것은 기존의 것과는 다르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나라,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이 13절의 말씀 중에 있는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카토이케이라는 그 뜻이 카토이케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토이케이는 거주하다, 영원히 안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살아서 숨쉬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처럼 불의가 만연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그 땅의 주인이자 주민이 되는 곳,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오늘 말씀처럼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기에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땅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하다고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삶이 과연 그것을 충실히 살아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통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보통 병의 치유, 물질적인 풍요, 자녀의 성공, 당면한 어려움의 해결 등을 위해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아버지께 우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자녀된 자들의 특권이죠. 그런데 이 기도가 너무 짧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 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했을 때 이 기도가 병에 낫는 것만으로도 맞춰진다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이 세상에서의 건강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반대 또 같은 맥락으로 이 물질적인 풍요나 자녀의 성공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풍요와 성공에서만 멈추면 결국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풍요와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더 깊고 길어야 합니다. 최소한 기도에 한 줄이 더 붙어야 합니다. 그 한 줄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그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가진 이 질병이 깨끗이 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물질의 풍요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물질을 풍성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이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랍기는 더 나아가 최종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설령 내가 간절하게 기도한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기도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먼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요청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이 기준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의 기준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기준과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점도 없고는 헬라어로 아스필로이입니다. 이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순결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작은 점이나 티끌 하나 없이 맑고 깨끗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 점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부분, 즉 마음과 영혼에 죄나 오점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흠도 없고는 헬라어 아모메토인데요. 이것은 비난을 뜻하는 모모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니 흠도 없다는 것은 비난받을 것이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모범적인 삶을 살아서 그 어떠한 비난도 받지 않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도 우리의 내면에서 티끌 하나 찾지 못할 정도로 깨끗하고 겉모습을 보는 사람들에게도 비난받을 것 없는 모범적인 삶을 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미 점도 없고 흠없는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초인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를 더 요청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평강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와 태도와 삶 가운데 평강이 가득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평강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이는 전쟁이 없는 평안한 상태를 나타내며 개인이 평화롭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불협화음이 없는 그런 완전한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한 가지 의미가 더 붙는데 이 죄인이 구원받은 상태가 바로 이 에이레네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로 인해 영원히 평안함과 만족하는 누리는 상태가 바로 이 평강의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태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개인적으로는 완벽하며 공동체를 화평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지는
상상이 가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의 힘쓰라는 헬라어로 스푸다사테인데, 이는 온 힘을 다해 노력하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이 스푸다조의 부정과거 명령형입니다. 이 부정과거 명령형은 한 번에 완성되는 행동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즉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완성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심전력을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 힘내세요 정도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그 어렵지만 그 귀한 삶을 살아내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좀 자연스럽게 질문 하나가 따라오지는 않으십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합니까? 좀 타협하고 쉽게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시 13절로 올라가게 됩니다. 13절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그 빛을 발할 때 우리의 빛을 누가 본다고 하고 있습니까? 사람, 그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모르던 사람들이 우리들이 바라는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 또한 일찍이 이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남들과는 다른 우리의 특별한 이 삶을 통해 누가 무엇을 깨닫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존재가 세상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그 선한 삶을 사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오점이 용납되는 세상 속에서, 이 육체의 방탕과 남용이 허용되는 세상 속에서 영혼의 순결과 육체의 정결을 지키는 삶, 불안과 두려움이 지배하고 서로를 공격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이 미덕으로 여겨진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다른 사람과도 화평을 이루는 삶,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남들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삶을 이 세상의 하늘 아래에서, 이 세상의 땅 위에서 이루어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있음을 이 세상 가운데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가 이 좁은 길의 삶을 이루어내는 것을 통해서 어둠에 빠진 세상,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은 새로운 나라를 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신의 교우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한 번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자꾸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당히 걷는 그 좁은 길, 그 새로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을 내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다하고 소망을 다하고 인내를 다하여 그 아름다운 삶을 결국에는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딛는 우리의 발걸음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길을 기쁨과 열정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